오늘 제목은 전 세계 학교 현장의 빈 곳입니다. 학교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 세계 학교 현장에 선생님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있을 건데도 빈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는 교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 임용되게 하시고 교사로서 한평생 살아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교사 되기 이전의 삶은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요. 교사를 퇴임하시고 난 이유는 교사로서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남길 것을 남겨야 되는 남은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사 이전에 내 삶이 따로 있었고 교사할 때 교사고 교사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제 예를 들자면은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모든 삶은 목사를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고 목회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내 인생이 제2의 또 다른 제2의 인생이 있는 게 아니고 목사로서의 그 미션을 다 사명을 감당하고 그 나오는 이후의 작품들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의 삶인 거죠. 한마디로 내 인생은 목사 하나가 다예요. 여러분 인생도 교사 하나가 다입니다. 뭐 다른 직업을 또 알아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 인생은 교사 하나로 치다끌이 하다가 이러다가 끝나는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교사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렇고, 교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못 누리는 축복을 마음껏 너무 많이 누려버리면 그래 난 내 인생은 교사 하나 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응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축복 받아버리면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 축복의 교사 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내 인생 전체는 참 다른 사람하고 바꿀 이유도 없구나 이렇게 되겠죠. 뭐 할 때 전 세계 학교 현장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비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는 교사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답을 딱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은 여러분을 처음 교사 세울 때부터 또 교사 되기 이전의 인생에서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교사인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교사로 만들 텐데 너희는 전 세계 학교 현장에 가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뭐를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제자를 삼아 세우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힘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지금 경산과 대구 요 두 지역에서 학교의 현직 교사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모였는데 무슨 뭐 전 세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 혼자 지금 학교 생활하다가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쉬려고 생각하다가 이제 다시 힘없고 이제 교사 생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뭔 또 전 세계냐. 지금 경산도 감당이 안 돼가 힘들어 하다가 이제 좀 힘을 얻는데 뭔 전 세계냐. 그럼 부담돼가 못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그 말 안에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전 세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작은 사과 씨 안에 사과 전체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맞죠? 씨앗 그 작은 것 같은데 그 씨앗 안에 있는 본질적인 모든 내용이요 사과 전체예요.
그 다음에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거든요. 그게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이 복음 정확하게 가진 교사라면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이미 전 세계가 품어져 있고 담아져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그래요. 전 세계가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고요, 모든 민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땅끝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이게 내 혼자 뭔가를 자꾸 성장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땅끝까지 도달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거는 세상적인 의미고, 복음이라는 것 속에 이미 이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는데, 너는 앞으로 네 후손이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고, 너는 모든 민족의 이제 조상이 될 거다. 복음 가진 자의 조상이 될 거다. 그게 이 안에 들었다니까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거지처럼 어떻게 보면 이단 누명을 쓰고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라, 전 세계로 가라 이러거든요. 그게 안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보면서 전 세계 학교 현장의 빈 곳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말인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사람 택했는데 그 사람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립니다. 뭐죠? 잘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의 창세기 3장 문제가 와버렸어요. 대신에 또 하나님이 제2의 아담, 예수님 한 분의 순종과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전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연단 말이죠. 이 대표성의 원리인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딱 볼 때 여러분은 이 대표성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선생 중에, 수많은 국가 중에 한 지역에 있는 일개 한 명의 선생,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보는 거고, 하나님이 볼 때는 복음 정확하게 하는 한 명의 교사라는 이 대표적인 그 대표성이 갖는 의미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딱 볼 때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전 세계 학교 현장의 빈 곳을 저 선생에게는 맡겨도 된다라고 하나님 보고 있거든요. 정작 개인 당사자가 모르니까 문제. 한 사람이 결국은요, 전 세계를 살립니다. 한 민족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명의 강하지도 않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민족 하나를 택해서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그 민족이 걸어가는 방향이 복음과 종교를 설명하는 방향이 되고, 그 민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적인 이 텍스트가 돼버려요. 왜? 그 민족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민족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본인들이 착각해서 문제지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래 생각하니까 얻어 터지는 거지, 사실은요 한민족 택해가 전 세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국가. 저는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 세계로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전달하는 선지자 국가로 나는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 한때 정말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지금 교회당 팔려가고 교회당이 술집으로 바뀌어가고 교회는 머리 허연 영감들밖에 없는. 제가 뉴질랜드에 제대하고 가서 뉴질랜드에 혼자 한 6개월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 배경이 있어가지고 동네 가까운 교회에 혼자 들어갔다니까요. 원어민 교회에. 거기는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난 교회 안에 딱 들어갔는데 뭐 페인트 칠하는 줄 알았어요. 머리 다 하얘. 젊은 사람 처음 봤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때는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혼자 빗자루 들고 교회 청소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할배 할매들이 내 붙잡고요, 주머니에서 비스켓하고 뭐 온데 나가, 내 그거 집에 엄청 들고 왔다니까.
젊은 사람이 교회 오는 거 자기들이 너무 이게 은혜롭다 하면서 내가 다 알아먹지는 못하지만 내 조화가 죽을라 하더라. 그런 파이거든. 실제로 한 국가 지금요 이 복음이라는 걸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한 국가, 우리나라가 뭐 되는 게 있습니까? 복음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국가로 세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 3가지 단어만 딱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원래 처음 시작하는 교사 모임이고 한 해간 또 응답받아야 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3가지 단어만 한 해 동안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선생님 오기 전에 앉아가지고 제가 먼저 오신 분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학교 들어가서 그래도 특강 강사지만 행복교실이라는 거 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잠깐 나눴단 말이죠. 그래가 이제 고등학교 문제아 반에 들어가가지고 수업하다가 한 놈이 대들어가지고 내가 내 따라갔던 애를 그 반에 수업을 맡기고 내한테 대든 놈 끌고 뒷골목으로 갔다니까요. 그 얘기를 그냥 해줬어요. 뒷골목으로 데리고 갈 때만 해도 어떻게 때릴까? 이놈을 조인트를 어떻게 깔까? 내 이 생각만 하고 사실은 데리고 갔거든. 근데 막상 데리고 가가지고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말 나오고 시작해가 내가 가를 복음 전해가지고 저 안영숙 선생님 교회의 전도사한테 내가 붙여줬어요. 그 얘기를 내가 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솔직히 내가 학교 현장에 강사로 가가 있었지만 순간 나를 놓쳐버린 거죠. 이 시간 와가 1시간 2만 원 받았건 그때 2만 원 받지. 애들은 까불지. 말 안 듣지. 내 체질 있지. 순간 나를 놓쳐버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휩싸여 가갖고 그놈하고 싸우는 현장까지 내가 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가를 때린들. 가가 나를 때린들. 나를 놓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단 말이죠. 그때 잠깐 내가 아차, 내 이거 왜 와 있지? 내 2만 원 받으러 왔나? 내 아들 두들패러 왔나? 그러면 안 오는 게 맞는데 내 이 생각이 났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냐? 이러고 내가 가한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여러분이 3가지 단어라는 말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놓치지 않는 답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놓치면 모든 걸 다 놓칩니다. 근데 반드시요, 영적으로는 눈에 안 보이지만 뭔가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통신망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이 붙잡지 말고 의미를 붙잡아야 돼요. 모든 학교, 초등학교는 중학교하고 다릅니다, 목사님. 중학교는 또 고등학교하고 달라요. 실업계랑 인문계는 달라요. 그래, 다른 거 찾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로요. 왜? 아무리 똑같은 환경이라도 개인 상태 다르면 또 다른 건데 뭐. 맞잖아요.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모든 분야, 모든 학교, 모든 상태에 뭔가 통하는 통신망이 있단 말이죠. 그 영적인 부분에 뭔가 흐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딱 모였지만 뭔가 흐르는 뭔가 하나는 똑같이 흘러야 된단 말이죠. 뭐죠? 영적인 부분은 똑같단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흐르는 통신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은 파수꾼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뭔가가 흐르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보고 지키고 막는 파수꾼이다. 요 단어를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끌고 나가가 패는 현장에 여러분이 놓여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애들이 덤벼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뭐 이상한 데 말리는 데는 꼭 상대방이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상태가 그런 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파수꾼임을 알아야 됩니다. 파수꾼은 영어로 왓치맨입니다. 지키는 사람, 보초병 맞죠? 그래서 파수꾼은요, 제일 중요한 게 잘 봐야 됩니다. 볼 거를 못 보면 안 돼요. 보는 거. 제대로 된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키기 위한 거예요.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잘 지켜야 뭘 하냐면은 이게 뭔가를
막을 수가 있죠. 그래야 이길 수 있거든요. 왜냐? 파수꾼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은 고등학교냐 중학교냐 실업계냐 인문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농어촌이냐 도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은 흑암 권세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분이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여러분이 우리 정규쌤 기도했는 것처럼 신앙생활 바르게 답을 딱 찾고 신앙생활 하면 참 편할 텐데 그거를 놓치고 허송세월한 게 아까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출애굽 딱 했을 때 우리가 사단에서 빠져나왔구나. 야, 저기 바로가 저게 바로왕이 아니고 강대국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로왕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다. 요 답 나왔으면 11일 만에 가나안 땅 갔을 겁니다. 왜? 뺑뺑이 돌릴 이유가 없는데요. 뭐 하나님이 왜 구원했는지, 어떻게 구원했는지, 6월절의 의미가 어떤 건지, 바로에게서 빠져나온 게 어떤 건지 답 다 알았는데 그 사람 답 가졌으니까 가나안 바로에 오면 돼요. 그럼 거기 그리스도 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끄집어내 놓으니까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몰라.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우리는 종살이 하면서 그래도 고기 국물은 먹었는데 요 지금 나오니까 고기 국물도 없잖아. 이 말은 뭡니까? 고기 국물 먹냐 안 먹냐가 구원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40년을 뺑뺑이 돌려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허송세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바르게 알면은 교사 생활이 허송생활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틀린 말, 쓸데없는 고생을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초등학교라서 힘든가? 도시라서 힘든가? 농어촌이라서 힘든가? 내가 여자라서 힘든가? 교감이 안 돼서 힘든가? 부장이 아니라서 힘든가? 이런 얘기를 평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동조하는 사람 나오면 그래 맞지? 그래서 안 되는 거 맞지? 이래 되니까 허송세월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답 딱 나오면 그래 맞다. 우리 환경이 힘든 거 맞다. 그런데 흑암 권세가 지금 실제로 역사하는 거 아이가? 이래 보면 허송세월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흑암은 지금도 흑암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다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허송세월할 이유가 없는 게 현장은 무조건 창세기 3장의 흐름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이 흐름이 흐르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시작된 학교예요. 하나님 없이 시작된 교사예요. 하나님 없이 시작된 학부모 애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교육이에요. 하나님 없는 시대 문화입니다. 그 모든 게 합쳐져서 학교 현장에 딱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사건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영은 죽고 육의 눈만 밝아지고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결국은 홍수 오면은 다 망하고 자기를 구원할 답 하나 없는 상태인데도 그 얘기를 해줘도 듣지 못하는 상태단 말이에요. 육의 눈만 밝아진 네피림 상태. 네피림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군데요? 사단입니다. 사단 숭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문화. 이게요, 다 그러고 있습니다. 어린 애들은 순수하죠. 순수하게 잡고 있다니까요. 교사는 늙었죠. 늙은 대로 여러 가지에 다 잡혀 있어요. 창세기 11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뭔가를 유지하고 뭔가의 힘을 가지기 위한 인생, 바벨탑 문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한번 잘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이 흐름에 완전히 부합된 인생 속에서 나의 현실 고민, 갈등과 마음의 답답하고 우울함이 여기서 오는 거 아닌가라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의 기쁘고 슬픈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를 기쁘게 만드는 그 기준, 나를 슬프게 만드는 기준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도 흑암 통신망을 통해 흑암 문화를 계속 향유하고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TV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아이들을 통해 계속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구독자예요, 구독자. 여기에 구독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계속 발견해 가고 내가 인생에 의미 있다 없다를 발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겠어요?
이거 24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요, 현장 상태는 어떠냐면 사도행전 13장 점술 문화가 판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초등학교에 점술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애들 가문 가정의 점술 문화 배경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한테 와 있는데요. 그 선생도 가정 배경이 점술 배경이지, 애들도 점술 배경이지. 그래 와 있을 때는 귀신 역사 속에 별로 이질감이 없는데, 여러분이 흑암 문화가 꺾여진 복음 문화 속에 있고, 애들은 어제도 엄마가 부적 주머니에 넣어주고 팬티 속에 넣어준 속에 와 있다면은 영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도행전 16장 귀신 문화거든요. 귀신 실제로 역사하는 문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치고 있는 현장이 실제 현장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문화거든요. 다 우상 숭배하고 가정 가문에 제사 안 지내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무슨 영향인지도 모르고. 흑암 통신망은요, 눈에 안 보이게 계속 24시 학교 현장과 아들에게 이거를 계속 넣습니다. 그래서 애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 6가지 상태, 교장부터 애들까지, 교직원들 전체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고통이 계속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죠. 정신 고통이 계속 올 수밖에 없죠. 삶이 고통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러다가 뭡니까? 내세 문제, 미래 문제 오죠. 이게 후대에게 대물림되어 가는, 요게요, 한 사람 인생 이력서단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한 명이 태어났으면은 요 여정을 그대로 밟도록 요게 모델로서 통신을 통해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위인을 통해서 요걸 말한다니까요. 저 인간 봐라. 인간이 혼자 태어나서 저렇게 위대한 일을 만들고 저렇게 대단한 돈을 만들어서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고 죽지 않냐. 이게 영적 통신망이에요. 흑암 통신망. 뒤에는 얘기 안 해요. 다 이루어 봤는데 내세 문제 해결 안 되고 본인에게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얘기 안 하고, 후대는 그것 때문에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말 안 하고, 그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육의 눈이 밝아져서 바벨탑 쌓은 거를 성공인 것처럼 말하고, 그러면서 그 성공 하나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약도 하고 정신질환에까지 시달리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 귀신, 점술, 우상 문화는 얘기 안 하고, 한 명의 아이돌만 딱 세우고 우상처럼 위인을 세운 다음에 그 사람 따라가도록 모든 것을 다 하는 흑암 통신망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방송국을 한번 봐봐요. 모델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지. 학교 현장이 눈에 안 보이게 암묵적으로 흑암 통신망을 그대로 따라가는 학교단 말이에요. 마이클 잭슨 한번 봐보세요. 제일 이해 쉽도록. 사단이 방송국 주인인데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을 모델로 딱 만들어가지고 흑암 통신망을 계속 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뭐 한국의 K-팝 스타들은 어디에 영향 제일 많이 받았냐?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의 춤과 노래, 퍼포먼스. 그래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서 창세기 3장을 배우고 있다는 거는 모르는 거죠. 창세기 6장, 11장 모르는 거죠. 마이클 잭슨이 곡 하나 쓰기 위해서 그 공동묘지 가가지고 굿하면서 곡을 쓴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수많은 작곡하는 아들이 대마 땡기고 작곡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거죠. 대마를 딱 땡기고요, 음악을 딱 들으면요, 옆에서요, 새 지저귀는 소리, 풀잎이 서로 비비는 소리, 모든 시간이 루즈해지면서요, 엄청 이 센티멘탈해지거든.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고 곡 안 쓰고 싶어요? 맨정신으로 쓰면 곡 개파인데. 어려웠는데. 그래서 뭐 작품은 만들어내는데 본인 상태는 영원한 멸망 상태로 일어나는 거를 흑암 통신망은 그걸 안 보여주고 보이는 부분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걸 구분해주는 파수꾼이 없어요. 여러분이 애들한테 말하는데 그래, 열심히 해봐. 최선을 다해. 너도 네 인생에 주어진 뭔가 있을 거야 하면서
용기도 불어주고 뭘 하는데 그 애에게 흑암통신망을 구독하도록 계속 도와주는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본다면 이거 아찔한 거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은 잘 봐야 돼요. 적이 뭔지, 적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봐야 파수꾼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적군이 아군 옷을 입고 들어온다고 옷만 보고 있다가 그래 들어온나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거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저게 보니까 옷이 우리 옷인데 인간은 보니까 저게 적군 같아. 이게 파수꾼이에요. 현장에서 뭔가요? 흑암통신망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은 있어야 여러분이 전 세계 학교 현장의 빈 곳을 막는 파수꾼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복음을 자꾸 여러분이 각인시키고 누려지는 것만큼 보이는 거지 이게 복음과 흑암 이게 눈에 보이게 다 구분되는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 때도 한번 보세요. 뿔 뒤달리 갖고 사단이 막 뿔나가 막 피 지지 흘리면서 하와한테 나타나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무라 이까 뭐 당장에 하와가 남편한테 뛰어가 큰일 났다 하면서 저 봐라 저 우리를 속인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제일 친한 뱀한테 들어가갖고 막 혓바닥 확 날리면서 막 제일 친한 거한테 저거 뭐 먹지 마라 캣잭 하면서 동조해주는 척 하면서 싹 속이니까 넘어가 본단 말이죠. 이 구분이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이 완전 흑암 속에 덮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빛의 통신망은 인간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영원까지 빛의 통신망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작은 빗줄기 같지만 그 빛은요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아무리 어두워도 별 있는 게 그게 우리 가까이 보이지만 얼마나 멀리 있는 겁니까? 그 별에서 나오는 빛이 반사대가 나오는 거지만 내가 보는 빛이 몇 년 전에 빛이 가대요. 하도 멀어가지고. 빛의 통신망. 이게 감출 수 없거든요. 진짜로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왜 썼습니까? 사복음서를 왜 썼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 이 성경을 줬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흑암 통신망은 계속 24시 쏘고 있지만 빛의 통신망도 하나님은 계속 쏘고 있어요. 그래서요. 유튜브가 아무리 이상한 안 좋은 얘기가 많다 하더라도 그런 유튜브를 통해 생명 살리는 콘텐츠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사실 유튜브를 가만 놔둬야 되죠. 왜? 안 좋은 것도 많지만 그 발전된 기술을 통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학교 현장이 사실은 이게 덮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장으로 나가거든요. 그렇지만 적은 숫자가 있지만 빛의 통신망을 흑암 통신망을 바르게 보고 빛의 통신망을 지키고 전달하는 그 파수꾼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 몇 명에게요? 120명에게요. 120명 갖고 뭐가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복음 자체가 전 세계다 말이에요. 한 사람 한 민족인 것 같은데 한 국가고 전 세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20명이 모인 것 같지만 그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 우리에게 교사로 세우신 그 이유, 그 미션이 딱 나온 사람은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빛의 통신망이거든요. 그 방송을 여러분이 계속 해야 돼요. 개인 방송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을 이제는 여러분이 체험하고 현장에서 나타내는 그 증거를 이제 빛의 통신망을 통해 방송을 계속해야 돼요. 자, 이렇게 딱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흑암통신망은 사단이 지금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인정되죠? 여러분 가정에도 흑암통신망이 계속 쏩니다. 애들 개인 면담하는데도 가가 내하고 앉아있지만 사단은 내하고 면담하고 있는 아한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흑암통신망을 계속 쏴요. 이 두 가가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안테나를 바로 딱 세야 돼요. 방송국에서 방송을 딱 보내줄 때 이 방송이 전 세계 끝까지 전파가 날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그 전파를 땡겨오는 안테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테나가 또 쏠 수 있는 방향까지는 이걸 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요, 사단이 시작한 이 흑암 본질적인 문화를 전 세계 모든 부분에 안테나를 세워갖고 계속 전달하고 있다니까요. 가정에 갔더니 아버지가 완전히 여기 잡혀 있는 인간이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맨날 얘기 듣죠. 학교를 갔더니 선생이 이 안테나가 딱 장착된 인간이라. 공부 가르치는 거 하면서 영적으로 이거 다 전달하거든. 선생님 중에요, 공부 가르치면서 딴 얘기하는 선생님 얼마나 많습니까? 풍수지리 얘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한문 뭐 쓰면서, 그 다음에 음양오행 얘기하는, 난 그런 거 많이 봤거든, 선생님. 별거 다 얘기하는 인간들 많아요. 그게 이게 각인시키는지도 모르고. 안테나를 딱 달아야 돼요. 최고 안테나가 뭔지 압니까? 이 빛의 통신망, 빛의 문화,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는 거를 우리에게 계속 방송을 해주는 최고의 장소가 뭐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이 빛의 통신망을 빨아들이고 전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그 교회에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 왜 이렇게 했는 줄 압니까? 이거 전달 안 하는 교회는 사실 의미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참에 좀 정리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굳이 너희들 모이가 뭐 할래? 교회에서 모이가 이거 해요. 물량주의, 세속주의, 성장주의, 그거 한다니까요. 왜? 안테나. 그래서요, 목회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뭐 했죠? 일 안 했습니다. 일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24시 했어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거든요. 왜? 언제든지 백성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구약 시대는 그게 복음을 설명하는 길이었으니까요. 네 대신 네의 영적 문제, 네 대신에 이 양이 죽는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주면서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목회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24시인데 어떤 24시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복음의 24시 된 목회자 만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에 딴 거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빛의 통신망을 통해 복음을 자꾸 설명해 주는데 이 목사를 통해 복음이 자꾸 안 나오고 틀린 게 자꾸 나와요. 복음 24시 그만큼 복음만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또 보면요,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목사님은 이래요. 나는 정말 퇴임하면 작은 텃밭을 하나 가꿔서 성도들 안 보고 성도들하고 인간들 안 마주치고 그 꽃들 키우고 내 먹을 채소 키워가지고 내가 고기 싸먹는 게 소원이다. 그날을 위해 내가 원로 목사 될 때까지 열심히 한다. 좋은 꿈인데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말이죠. 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복음 정확하게 알고 복음 정확하게 안내하는 목회자를 만난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뭡니까?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가 원색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참 바르게 하려고 삐뚤게 안 가려고 하는 건데, 한국 교회는 사단의 알러지 있거든요. 있어요. 사단의 알러지. 귀신의 어떤 과민 반응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단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또 치유와 연결시켜 가지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틀린 짓을 많이 했습니까? 여기서 베레아도 나오고 귀신 역사, 사단 역사를 통해 순복음교회, 오순절파에서
은사도 나오고 방언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한국 정통교회나 이런 교회는 말씀 중요시 여기면서 이런 신비한 어떤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좋은 건데,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처음부터 마지막에 끝까지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셔. 어떻게 이렇게 과격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도 돕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러 오신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받는 교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 때문에 옳은 거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틀린 거는 틀린 거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초성 목사 머리 때리고 뒤로 넘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귀신 들렸다고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는 거.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현장 가면요, 그런 일을 보거든요. 내가 다른 점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복음 정확하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요, 막 뒹굴더라고요. 울며 불며 뒹구는데, 이때 목사들은요, 이런 거 잘못 들어가 있으면 역시 하면서 뭔가 머리에 손 팍 얹고 막 기도 떡 하죠. 나는요, 그분이 극하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 봤습니다. 다 끝날 때까지 가만 봤어요. 그리고요, 내 두 손으로 그냥 이렇게 세웠어요. 앉으세요 하고 내 손 딱 잡고 본인이 안정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정되고 뭐 있는 줄 압니까? 다시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뒤집어지고 뭐 충격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왜 그리스도 필요한가? 내 인생을 그리스도 하나가 정확하게 전파될 때 그거를 막는 영적인 존재는 목사가 손 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바르게 주인 될 때만 해결되는 거고, 그 목사가 손 얹었을 때 바뀌었는데 목사 집에 가보면 어떻게 돼? 또 시달리는데. 목사랑 상관없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 계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답을 말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아니면, 틀린 게 들어가 있는 목회자는 뭔가 내 만나면 된다, 안수 한번 하면 된다, 기도 응가가 올라가 기도하면 된다, 그러다가 다들 정신문제 오거든요.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정말로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기도를 또 가르치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죠? 올바른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단의 복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일 나기 때문에. 그리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교회 존재 이유가요, 이거를 놓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왜 전도합니까? 교회 부흥 안 되면 안 되니까 전도하거든요. 아마 내가 강하게 얘기하자면 한국 교회가 전도하는 한 90%의 이유는 교회 부흥입니다. 아니, 교회는 차렸지, 교회는 짓지, 성도는 얼마 안 되지, 목사 사례 나와야 되지, 교회금 유지 안 되는데요. 어떡합니까? 많이 와야지. 많이 와갖고 11조 많이 내야, 헌금 많이 내야 목사도 되고 교회 차도 움직이고 뭘 할 거 아닙니까? 부흥을 위해 전도하죠. 근데 부흥과 상관없이 교회 존재 자체가 전도거든요. 왜? 흑암 통신망에 빛의 통신망을 말하라고 목사를 세웠다 아닙니까? 그 목사가 딴 건 할 수 없어도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으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기 때문에 그게 따라오는 게 부흥이지, 부흥을 하려고 전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또 교회가 이미 뭐 사람이 좀 있어서 먹고 사는 게 안정이 됐으면 전도도 안 해.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지금 있는 사람만 해도 사례 나오는데 만다고 속시 그렇게 사람들 불러갖고 어렵게 만들어. 그냥 이렇게 계속 가면 되지. 전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제대로 세워지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 안테나가 제대로 딱 세워져 있으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계속 이 교회를 통해, 목사를 통해 계속 전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이 안테나가 현장으로 딱 연결돼요. 현장 안테나. 그럼 어떻게 죠? 빛의 통신망을 통해 교회를 통해 오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현장에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딱 축복받은 사람이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방학이라고 여기서 모여서 있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 나눈다는 게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집에서 모이면 편하고 한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리가 되면서까지도 한번 들어간 거는 좀 느끼라고요. 현장에 지금 안테나 세웠다고. 사실은 제가 교문 통과할 때 여러분 다윗왕이 춤추듯이 바지 내려가는데도 모르고 춤춰야 되거든요. 나는 춤추고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학교 갈 때. 그게 또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시대 때 말씀으로 여러분 잘 정리시키셨다가 아마 새로운 시기가 한번 올 거예요. 진짜 현장에서 활발하게 문이 열리는 시기가 올 겁니다. 현장 안테나거든요. 뭡니까?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교회에서 이제 가정으로 가잖아요. 가정에 이 안테나를 딱 세우는 겁니다. 빛의 통신망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말하면요, 이 현장에 안테나를 딱 세우면 여러분이 흑암 통신이 우리한테 계속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왔구나 하는 게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은요, 우상숭배 안 하고 제사도 다 끝난 집안입니다. 우리 집은 교회 다니는 집안이라서. 근데 여러분이 이 빛의 통신망 교회를 통해 복음을 계속 듣고요, 종교랑 구분되어지면요, 우상이 진짜 우상이 뭔지 알고 나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 보면요, 3대째 예수 믿어서 우리 집이 완전 우상 덩거리구나, 완전 이 귀신 문화 덩거리구나,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교회 다니는 우리 개인에게 그대로 와 있구나 하는 거 그때 눈에 보입니다. 왜냐? 가정에 안테나 안 세우면 안 보였는데 안테나를 딱 세워서 빛의 통신망에 말씀을 자꾸 하니까 이게 자꾸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나 제사 가는 거 한 번도 못 지내봤거든요. 우상숭배 하는 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할 겨를 해보고 싶은데 뭐 제사 지내면 뭐 먹고 뭐 어떻게 지낸다 하는 거 한 개도 모릅니다. 왜? 그런 거 아닌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복음 정확히 알고 나니까요, 우리 가문만에 교회 오래 다니는 집에 드리는 제사가 있더라니까요. 있어요. 뭐를? 하나님을요, 그 제사상에 다 올려놓고 자기 원하는 거, 자기 문제 생길까봐, 우환 생길까봐 막 빌고 있는 그게 있더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집에 우상이 있더라니까요. 영적 문제로 온 문제인데 그 문제는 뭔지 모르고 가정에, 가문에 없는 게 그게 단 줄 알고 그거 하나 만들어 보려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걸 봤어요. 안테나가 세워지니까 보이는 거지. 옛날에는 우리 집은 그런 종교적인 문제 없는 줄 알았거든. 이게 구분됩니다. 종교와 복음이 구분되어지는 안테나가 딱 세워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가정에 없던 분란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그 분란은 좋은 겁니다. 그런 분란을 보고 뭐라 그러냐? 호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병균이 있는 데다가 약이 들어가면 따가운 게 정상이에요. 맨살에 약이 들어가면 안 따가워요. 세균에 가야 반응이 납니다. 호전 반응이거든요. 내가 너무 이상하게 신앙생활에가 집에서 핍박 오는 거는 내 문제고요. 내가 이 상식적이지 않은 거고, 내가 정확하게 이 안테나를 가지고 가정에다가 복음의 말씀의 이 빛을 누리는, 다시 말하면 안테나 왜 세웁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모임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특히 이 자리에 박 선생님 같은 분은 들어가서 다 모이라 한다고 모입니까? 남편이 안 모이죠. 여러분 혼자라도 자기 전에 뭘 해야 되냐? 혼자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가정에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이 시간을 5분이라도 가져야 돼요. 제가 한 가정에 약물 문제로, 중독 문제로 있는 가정을 작년에 한 가정 만났잖아요. 그 가정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뭐 자녀 2분, 내가 그 가정에서 말씀 운동 시작하고 복음 말하고 그 집에서 이제 다락방을 시작했죠. 말씀 운동을. 그러면서 줬는 미션이 있어요.
3명의 가족이 잠자기 전에 5분간 다 같이 모여라.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해라. 모르는 대로 3명 돌아가면서 해라. 이 어머니가요, 그 언약 잡고 3명이서 같이 기도했는 거예요. 뭐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잡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니 해라 하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속이 됐다니까요. 그렇게 왜 됩니까? 그 가문에요, 그 작은 거지만 안테나가 딱 세워져 버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도 이 흐름으로 쭉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한번 해보세요. 박 선생님 가서요, 기도 딱 하고요,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정확하게 복음 한번 듣도록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계속 꺾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이게 구분이 되어지면 맨날 우리 마누라는 내보고 교회라는 걸로 잔소리한다 이래 보였는데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교회 얘기 아니대. 당신 복음 모르니까 복음 한번 정확히 들어라.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건 당신 책임이다. 당신 자유다. 복음을 정확하게 한 번도 못 듣는 건 당신 억울한 거다. 이래 나가면 남편이 다르게 느껴진다. 잔소리로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모른다고 내 복음 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 내 복음 모르지 이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 번도 그래는 안 도와주고,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당신 교회 안 가. 당신 탈하겠네. 당신 옛날엔 당기디만. 이러니까 안 그래도 눌리는데 더 눌리가 이제 꼴 보기 싫다니까요. 현장 안테나를. 이거를 여러분의 업의 현장, 특히 여러분의 학교죠. 이걸 다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다락방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말씀을 나누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 혼자입니다. 본인 혼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이 그 학교 현장에 흑암 통신망과 빛의 통신망이 구분되어지는 그 시간과 장소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안테나를 하나 세우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그래야 빛의 통신망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자꾸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말씀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현장에, 파수꾼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고 현장에 이제 흑암을 막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힘이에요, 힘. 두 번째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단어가 뭐냐? 현장에 이게 빈 곳이잖아요. 이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전 세계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은 파수꾼 교사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 파수꾼을 세워놓으면은 빛의 통신망을 통해 복음을 알아먹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목사님, 내가 이거 진짜 해봤는데 안 돼. 제발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도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제발. 안 했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역사하려면, 특히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늦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대로 정신 딱 차리고, 여 안 오는 준우는 아직 내가 보기 하나님이 좀 팰 게 남았는 것 같고, 여러분은 이제 또 어느 정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마음 제대로 딱 잡고 중심 바르게 잡고 시작하면요 되게 돼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20, 30년 남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네, 한 20, 30년 남으시면 그래. 하여튼 그러면요 영적 의사로 여러분 딱 세워지는 교사 됩니다. 소수면 돼요. 소수. 많이 하려 하지 말고요. 많이 할 능력도 없고 우리 힘도 없으니까 영적 통신망을 통해 파수꾼으로 딱 세워서 있으면은 여러분이 영적 의사가 딱 됩니다. 그런 교사가 돼요. 여기에 딱 모여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치유해주면 돼요. 멀어요. 여러분은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급이 그렇게 높고 학교 현장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먼저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먼저 주신 것이 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안테나를 딱 세워놓고요, 여러분이 먼저 주신 것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한번 보세요. 끝입니다.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주실 것도 없기 때문에 먼저 주신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전 세계 교사 중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0.001% 중에 한 명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능력이 없는데 그리스도 그 자체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뭐를 누리죠? 세상 사람과 완전히 똑같은데 더 못한데 완전히 내가 다르고 더 나은 이유는 나의 신분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게 뭐 때문에 주어졌죠?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나의 신분이 주어졌고. 그러니까 다른 거 한 가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다음에 권세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 따르는 권세거든요. 그때부터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흑암 권세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장난 같지 않게 여러분이 학교의 교장, 교감, 모든 선생님들, 만나진 아이들 전체 대상을 가지고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 주의 천군 천사 파송되어지는 그 권세 날마다 사용하시고요. 하늘 보좌의 권세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까지도 같이 누리는 신분과 권세. 이건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 자체적인 치유의 능력이 있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날 때도 얘기했지만 문제에는 항상 이 병리적인 현상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병은 드러난 거고요.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정신문제가 있죠. 그 배경 속에서 아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은 이것까지 보죠. 저 애가 숨겨진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말한다면은 저 숨겨진 문제가 어제 드러나도 되고 오늘 드러나도 되고 중학교 가가 드러나도 되는데 지금 드러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지금 발작하게 만든 주인이 있잖아요. 요까지 같이 보는 게 치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영적인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면 드러나고 숨겨진 부분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올바른 치유예요. 잘못 이해하면 뭐가 되냐면은 너 둘이 싸웠지. 그거 영적 문제야 임마. 너 예수 영접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이해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은 감기 걸렸어? 기도해. 영적 문제야. 기도해. 이거는 내가 볼 때 좀 틀린 얘기라. 알겠습니까? 감기를 딱 보는데 저 애가 항상 저럴 때 감기가 걸린다 저게. 뭐 지호나 만에 뭔가 생각이 딱 꼽히고 뭔가 지만의 스트레스 속에 뭔가로 쭉 기들어가다가 어느 날 항상 저만은 아프더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감기가 온 건 아니지만 또 감기 치료하는 게 영적 문제는 아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네의 근본적인 영적 상태에 따라 네 생각과 마음이 영향받는 거고 그게 드러나는 게 육신이니까 네가 정확하게 복음을 바르게 알고 힘을 얻고 복음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누릴 때 네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이다. 감기는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되는 거지만 복음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위한 감기구나 이래 될 때 바른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애들이 싸웠다. 상담을 하는데 만나자마자 이해도 안 되는데 너 싸웠지?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야. 영적 문제야. 이게 아니고 그 애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속에 본인도 모르는 상태가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안 싸우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에 싸움에 대한 이유를 놓치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바르게 하는 게 영적 치유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내가 좋은 걸 누리다 보니까 따라 나서 변화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영적인 부분들 좀 이해되십니까? 우울증 치료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게 좋으니까 좋아서 우울증도 치료가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에 따른 치유의 능력, 최고 치유는 뭡니까?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하는 게 최고 치유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먼저 주신 것을 이렇게 딱 누리면은 이것도 딱 나옵니다. 내 안테나 속에 이 치유를 받으려고 온 아이들이 또 온 선생님들이 빼앗긴 것이 있구나.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뭘 빼앗겼습니까? 똑같죠. 신분을 빼앗겼죠. 신분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저주 안 받아야 되는 인생인데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딱 온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망할 것, 또 복음 아닌 다른 것, 그거 하면은 저주 오는데 틀린 것, 이거 하는데 인생을 다 보내고 있어요. 얘기해 줘야 돼요. 공부가 잘못된 건 아닌데 공부에 미쳐가지고 다른 걸 모든 걸 잃을 만큼 망할 것이거든. 복음 아닌데 복음인 줄 알고 우상을 딱 잡고 있는 거 다른 거거든요. 복음 아니. 그 다음에 망할 거 틀린 것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사단 역사를 여러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거기 안에서 알아먹는 사람이 회복할 것이 이제 말해줄 수 있죠. 뭘 회복합니까? 첫 번째로 이 영적 의사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은 나부터 삽니다. 이렇게 딱 돼요. 그 의사가 솔직히 말해서 병자들 계속 보다 보면 뭐 생깁니까?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부터 안 생기겠어요. 의사가 환자 계속 보면서 환자 닮아갑니까? 아니지. 오히려 환자들 보면서 자기 몸 더 챙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요. 나부터 치유받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현직 교사분들이 2021년에는 여러분부터 완전히 치유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체가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임 전에 잠시 얘기했지만 참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직업이라는 거를 제가 생각해 봐도 그렇더라고요. 왜냐? 인간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아무리 어린 놈들이지만 그놈들도 인간이거든요.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부터 치유되면. 왜냐? 여러분 거기에 대한 증거 있으면요. 진짜 시달리면서 방광염으로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는 많은 스님들 다 살립니다. 진짜. 여러분 증인. 그러면 다른 사람 살리는 이 치유 회복이 있습니다. 그게요. 뭐로 연결되냐? 세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한 학교 현장에서요. 영적 의사 축복 받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진짜 보세요.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 자체가 전 세계이기 때문에 왜 내가 지금 전 세계를 살리고 있냐라고 의문 가질 만큼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생각하세요.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 교사다. 아니 목사님 이거 뭐 경산에서 무슨 영적 서밋입니까? 교사 중에. 여러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은 절대 서밋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뭐 서밋을 입에 올릴 만큼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교사 생활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께서 현장을 가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안 가시고 나를 대신 보내신 다음에 뭐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기이한 빛을 그랬죠. 빛의 통신망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대리로 대사로 하라고. 그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예요. 영적 대사 뭐죠? 먼저 여러분은 왕의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 지난주 메시지 때 자세하게 얘기 드렸기 때문에 왕의 건세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제일 처음에 진량 봉황초등학교 정문 통과할 때 내가 탁 잡았다 하잖아요. 정문 통과 딱 하는데 나는 흑암 권세가 완전히 꺾였구나.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실 수도 있는데 전도자를 보내서 역사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쓰임받은 거죠. 야, 내가 기쁘더라니까요. 탁 통과하는데. 여러분의 학교로 제가 딱 가는데 저는 하여튼 뭐 갔다라는 거에 의미 크게 뭐 코로나인데 어려운데 우리가 갔다 이런 우리가 무용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 언약 잡고 누리면요 하루하루가 기쁘다니까요. 아침에 등교 다 가는데요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가 여기에 임했구나라는 걸 알고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가 좀
스트레스 받는 것도 할 때 내가 왕인데 면담하면 해줘야지 이래봐야 안 싸우지. 여러분 신분 놓치고 작은 거 안 뺏기려고 막 다투다 보니까 여러분 맨날 꼽히는 거 아니에요. 그 나를 놓치면 그래 된다니까요. 목사님 다 양보하란 말이에요. 양보해도 되지. 여러분 건데 뭐 사실은. 양보하는 게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거 무거워서 네가 잠깐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대부분 뭐 야는 이겼다고 막 좋아하거든. 가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망해가 나중에 여기 안테나 잡고 여기 영적 의사로 도와주면 사람도 살리고 지 못 들었던 거 내가 다시 가온다니까요. 내 거. 다 그래 되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면. 왕의 건세.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꺾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테나. 현장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현장에 목사 없거든. 여러분이 목사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성전을 지킵니다. 그러면 현장 교회는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성전 설명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했는 게 뭔지 여러분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얘기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가가지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받은 거 갖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답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 현장에 여러분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거긴 기도의 뜰이거든요. 그 시간과 장소를 잡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성전의 중요한 비밀을 놓치는 거예요. 기도의 뜰뿐만 아니라 뭐죠? 예수님이 채찍 들고 장사하는 사람들 욕하면서 때리는 곳이 어디죠?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뭐냐? 여러분이 기도하고 인도받고 교사로 하는 부분들이 얼만큼 불신자와 이 소통하고 살릴 수 있는가? 저는요, 설교를 딱 들으면요, 제가 설교를 듣잖아요.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주간 현장을 놓고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일 설교 받은 말씀을 내가 단어를 어떻게 하든지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단어? 절대 어렵지 않고 혹시나 누가 지나가다가 불신자가 들어도 가능한 한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내가 뭐 이런 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본질적인 건 바꿀 수는 없는데 가능한 한 불신자가 이해하려고. 왜요? 그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교회가 제일 놓치는 게 고립되어지고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니까 결국은 핍박받고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현장을 향해,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음 닫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 그것도 채찍에 얻어맞고 십자가에 왜 달려 죽어야 돼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까지 벌레같이 낮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냥 왕으로 오면 안 되고 사람 중에도 제일 비참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가운데 임한 자라 그랬어요. 사형틀 중에 제일 비참한 게 십자가거든요. 달아가지고 피 다 쏟을 때까지 생명 붙여놓는 거. 그래 죽어붙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가장 낮은 자까지도 이해하고 살리려면은 가장 낮은 걸로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또 해가 뭐 사람들한테 막 신령한 것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방인들 필요해요. 제가 항상 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저는 불신자 신자 대중보다 불신자 대중에게 더 많이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저를 자꾸 이쪽으로 보내신다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얼마나 대화가 소통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세상 얘기를 할 수 없고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복음을 얘기하려면 이들의 언어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 그때 대도 안 하는 욕도 섞어서 하고 막 했는 거는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불신자와 어울려갖고 그들과 재밌게 놀아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불신자 현장을 살리기 위한 교사로서 여러분의 이방인의 뜰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교직 생활하면서 왔던 노하우를 불신자들이 나의 노하우를
좀 보면서 도움받고 이해하고 내한테 상담 요청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장을 만들어도 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국어 선생님으로서의 장기간 근속하면서 내가 알게 된 교사 생활의 팁 이래갖고 유튜브를 찍는 거죠. 도움받고. 왜? 이방인들. 그걸 통해서라도 내가 불신자와의 접촉점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하라는. 그 다음에 어린이애들. 이 현장은 뭐죠? 진짜 후대를 위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를 막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최고의 축복의 현장입니까? 여러분 가는 현장이 그냥 어린이의 뜰이라. 그래서 조금 이거는 여러분 조금만요. 정서를 한번 통하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서밋이거든요. 정서 한번 통해 보세요. 초등학생들이 야, 저 선생 진짜 내 친구 딱 할 만큼. 고등학생은 진짜 이 내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무시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권위가 없어진다. 권위 없어진 지는 오래됐잖아요. 권위는 아예 없잖아. 권위가 없어요. 권위 그 자체가 원래 교사는 권위가 있는 직분이 아니라라고 아예 여러분 답을 딱 내고 이 정서가 얼마나 통할 수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꽉 막혀 있는데 의사로 안 오는데 뭐 여러분한테 와보면 없는 스트레스도 더 쌓이뿌는데 치료받으러 오겠냐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와보면 뭐 캄캄한데 뭐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사로서 교사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면 교사 그걸 두고 24시 생각하면서 복음과 교사, 복음과 아이들, 복음과 불신자 현장 그러면서 기도하면서요. 거기 올인 집중 24, 25 영혼이에요. 선지자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전하기 위한 자로 불렀단 말은 뭡니까? 그거 자체가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를 한번 보세요. 설리번 선생이 헬렌 켈러 하나 집중하면서 뭔가 하나를 각인시킨 과정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교육의 어떤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죠? 사무엘 하나가 다윗 하나를 정확한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 그걸 전 세계가 지금도 보고 있어요. 바울이 제자 하나를 세우면서 여러 제자들을 확산해가는 과정, 그게 한 개 그거지만 세계라니까요. 지금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세상이 자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한 명이 제대로 바르게 한계를 안 해서 세상이 이게 어두움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바르게 가면 그게 세계화란 말이 이 말이에요. 특히 뭐죠? 그런 플랫폼이 여러분이 되면 됩니다. 1월 달에 열리는 어떻게 보면 교사 수련회를 통해가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들이 함께 포럼할 수 있는 지금 이래 하나님이 팀을 만들어준 이게요. 최고 플랫폼이에요. 여기에 전 세계 교사가 담깁니다. 여러분이 이 팀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요걸 보고 요런 오직을 하는 선생님이 없고 승진 오직은 있고 뭐 다른 오직은 있어도 요런 오직은 없거든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유일성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교과목 교육 내용도 재창조됩니다. 재창조는 재해석이 돼야 재창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재해석을 할 사람이 안 되는데 재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빛의 통신망을 통해 영적 의사로서 사람을 살려본 사람은 이 지식이 정보로서 필요하지만 가치로서는 필요 없고, 이 지식이 정보로서는 필요하지만 이 정보를 넘어서는 영적 사실이 여기에 추가돼야 되는 이유가 나오고 이렇게 재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재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월링.
요건 플랫폼은 이제 우리의 이 모임을 도구화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플랫폼 말은 요 플랫폼 안에 새로운 교사가 한 명 담기면 이제 그 사람을 여기에 왔던 답을 가지고 지렛대 원리로 우리가 인도받아왔던 길을 그대로 세우는 거죠. 그런 플랫폼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이 플랫폼을 잘 인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3년, 4년 되면 다 옮기 다니는데, 아웃소싱 다 돼본다. 이래가 전 세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한 모임, 한 장소, 그게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제대로 하면 다 이어지고, 여러 개 하는 것 같지만 한 군데라도 제대로 안 되면 다 안 되고,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목 이거 그대로요. 전 세계 학교 빈 곳 살리는 3가지 직분 맡은 교사의 축복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축복의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현직 교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 대사가 되는 또 그 축복을 올 한 해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누리며 이 답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과정 속에 연약했던 모든 육신과 정신과 영적인 부분에 연약했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올 한 해 가득히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칩니다.